오늘 이 시간에는 좀 중요한 우리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피곤하지만은 진실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느 날 제가 신문에 봤는데요, 신문의 말에 알 같으면 우리나라에 지금 약 종류가 10,000개 나와 있다네요. 10,000개가량. 근데 이제 제약회사에 오시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문에 제가 봤습니다. 이 10,000가지 정도 약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 그 말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거 있죠. 그래서 제약회사가 위기를 당했다 하면서 위기 당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나라가 개발한 약이 없다. 그렇게 많은 약 가운데 예를 들면 아스피린 같은 건 독일에서, 잔탁 같은 건 영국에서, 이런 다 그렇게 로열티를 다 주고 남은 걸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참 진짜 역시 우리는 이거 문제구나, 진짜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구나. 빌리 행크스 말대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그럴 리 없겠지만은 교회가 문 닫을 수도 있다. 영국처럼 독일처럼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비슷한 증거로 작년에 기독교인이 3% 줄고, 우리 여의도에서 그때 10년 전에 집회하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은 계속 줄고, 그 다음에 지금 교회들은 막 이리저리 지금 요동하고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복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기울어진 지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진실해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조금만 진지해진다면 많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정말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고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어렵지 않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오늘 진정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평생의 귀중한 해답을 오늘 주실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어떻게 했냐를 빨리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고, 성경은 전도를 어떻게 말했나를 빨리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성 때문에 조금 전도에 지장이 있지 않겠냐. 참 그렇다 말이에요. 이 일본에서 만드는 금도칼을 제가 주검을 5년째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아무데나 치고 연습을 해도 됩니다. 똑같은 모양의 우리나라 칼을 한 달만 쓰면 못 쓰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 되게, 대나무도 우리께 더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솜씨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일본에 뒤떨어지느냐. 자세히 안 보고 이게 성실하게 안 하니까, 얼렁뚱땅 막 그냥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지금 우리 교회가 무슨 막 부흥을 일으키듯이 말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이게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가. 우리가 정말 실제 운동이 현장에서 나야 될 것이고, 지속적인 복음 운동이 현장에서 나야 될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발견한다면 굉장히 전도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3년 동안에 장로님 밑에 일한 무당 딸이 한 번도 예수 얘기 못 들었다고 하죠. 너무너무 정신에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데 자기에게 예수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권사님 밑에 양장점에 2년 일했다고 하죠. 여러분 테이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간증 전국 했는데 난 그거 들으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이 사람이 2년 동안 권사님 밑에 일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게 되죠. 자세히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야 될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12년 동안 교회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뭘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이고, 내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세례 받았다 이러면서 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세례 받는 동안에 어떤 메시지를 받았으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놀라운 복을 쏟아부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러 다닐 때는 너무 전도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 단체를 청소년 전도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한번 큰 역사를 일으켜 보려고 내가 뛸 때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갖고 유명한 강사들을 모시고 집회를 해봤는데 모이질 않는 거지요. 모이질 않아요. 너무 안 모이가. 내가 그 집회만 하면은 사람이 몸무게 안 그래도 작은 몸무게겠죠. 3kg씩 4kg씩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오면 사람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강사 때보다 강사도 힘이 빠지는가 봐, 사람이 안 오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가는 데마다 복음 받을 사람이 예비돼 있고, 사람 모이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 방이 크면 조금만 오고 많이 오고, 방이 작으면 조금만 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잘 아시고, 또 여기 올라오는 이상은 또 안 와요. 이 정도만 딱 오고 이제 하나님 너무 알아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큰 마당이 있으면 좀 더 오고, 이제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맞게 역사하셔서 복음 운동을 일으킨다 이거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경에 나타난 전도가 뭐냐 하는 메시지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전도는 어떤 운동이었는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체를 정리해야 되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전도는 우리가 급한 게 하나님이 더 급하신데,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떠냐? 가만히 있어도 문은 열릴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꼭 이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이 아주 중요한 요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입니다. 전도하기 위해 찾으시는 일꾼. 그래서 베드로 보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더냐고 물었죠.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의 배경을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구약에서 2000년 수천 년 동안 예언하고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정통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 영접시킬 때 그냥 영접시키면 안 돼요. 예수 영접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도 원죄가 없고 마리아도 원죄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해라, 아멘. 그래 구원 받겠습니까? 안 그래요? 마호메트가 유명한 선지자고 예수님도 유명한 선지자다. 이왕이면 예수님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라. 그래 구원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쓰시는 일꾼 가운데 중요한 키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이 말은 반드시 세 단어를 말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 이 땅은 죄 때문에 저주로 빠져 죽어갑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아담 하와가 무너졌고 이 땅은 멸망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것만 말하면 안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에 의해서 인간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꼭 이 말 해야 돼요. 모든 죄는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분을 우리는 쓰신데, 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사람. 간단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음 전하는 일이 간단합니다. 사람 만나거든 죄 가운데 빠져 지금 죽어가고 사단에 의해서 죽어가고 지금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설명하고 영접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꼭
이해하시게 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의 집에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거 체험하고 나는데 인생 모든 답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응답받으면 모든 답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분이 오늘 예수님을 진짜로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쪽 구로 지역에 있는 어떤 분은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주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하는데 그요 불치병이 나와버린 거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나았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 말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할림없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성도를 주님은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정말로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입니다. 이런 중대한 메시지만 말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 일으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중요한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 속에는 뭐 구성요원이 좋았다, 스데반의 일 때문에 세운 교회다,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했다, 다 좋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 운동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놓치면 큰일 나요. 이 위에 그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 운동을 온 지역에 안디옥 교회에 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교회를 찾으십니다.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전도가 굉장히 쉬워요. 왜 쉬운가?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다음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산 증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 성취가 계속되는 거 있죠. 너무 그래 돌아다니면 고생할 거 없어요. 말씀 성취가 계속 일어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기 때문에 교회 안팎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절대 혼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찾으시는 일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영접한 자, 지금 부활해서 역사하고 응답하고 계시는 주님을 체험한 자, 맞습니까? 이 주님을 조직적인 말씀으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부흥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보입니다. 산 증거를 보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뭐가 있구나? 복이 있구나. 이때부터 진짜로 여러분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복이 임하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하늘의 복, 정말로 여러분 땅에 살아간다는 땅의 복 틀림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특한 지혜가 생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 여러분 보고요, 도저히 저 사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지혜가 생기나. 요걸 내가 한두 번 체험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걸 이해했는데요, 정말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 먹고 움직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도대체 놀랍니다. 이 사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느냐, 이런 일이 가는 데마다 벌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축복을 받고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속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교회 역사에 날 줄 확신합니다. 마귀가 건드려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건드릴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바른 메시지 자꾸 이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는 건드릴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축복을 주는 거야? 자연적 따라오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까지 축복하고 난 뒤에 교회 부흥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미리 약속합니다. 앞으로 팀 사역자들과 함께 움직일 때 여러분 교회마다 너무 불이 많이 붙어가지고 감당 못할 겁니다. 감당 못해요. 그런 일들이 다락방하는 교회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단계 신학원 졸업을 하고 났는데 여러분 앞으로 신학원 다 거쳐야 될 거예요. 신학원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일부러 신학원 한 군데서만 합니다.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많이 모집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저 창대교회 거기서 딱 한 군데서, 왜냐하면 사명자를 골라내 2년 동안 골라내 이 사람들을 훈련으로 미션홈으로 대학으로 공단으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집어넣을 때 너무너무 큰 불바다가 일어납니다. 이 대한민국과 세계에 복음화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 뭐 내일은 뭐 그런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말 안 해도 실제로 가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은 서울, 내일은 한국, 모레는 뭐 세계, 말이야 좋지. 부산에 가면 교회마다 뭐 오늘은 부산, 내일은 뭐 한국이 가만히 있나 그러면서 모레는 세계. 말 좋다. 그게 그래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복음 운동, 예수 운동이 여러분 교회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문은 저절로 열립니다. 왜냐, 옳은 선교사를 내보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서울 지역에서만 모든 자가 판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 많이 하는 정원조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이제 이쪽 지역에 전도학교에서 사람 키워내는 것은 이미 지금 끊임없이 되지니까 신학원을 통해서 70인 골라내는 작업을 우리 김종덕 목사님이 맡기고, 정 목사님이 나오는 말하냐, 선교, 옳은 선교사 내보내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서 복을 어떻게 주는가 한번 봐라. 정말입니다. 옳은 선교사는 어떤 게냐,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모르는데 우리가 암만 설치본들 연구하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되지면 이런 운동이 저절로 일어나겠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두고 보시라고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역사는, 시작했다면 이제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딱 시작하려고 마음먹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전 지역에 복음도 일으킬 것입니다.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느 정도 축복이 오느냐. 엄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뭘 주노라? 열쇠를 주노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든지 직접 이 바울에게 성령의 불로 임해보니 초대교회 역사 일으키려고. 그렇죠? 초대교회가 이 운동만 하면 작업은 하나님이 펴십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서 주의 손이 뭐요? 그들과 함께하며 얼마나 기뻤었던지 주의 은혜가 뭐요? 보여. 그 결과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죠. 큰 무리가 모여. 그 다음에 뭐죠? 안디옥 교회는 물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다락방 초대교회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쓰시느냐,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 맞죠? 기도로서 만나죠. 이 일을 온 땅에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 세 가지만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책임지십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 모든 생을 책임지시겠다고 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요점만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락방 메시지 두 번째 겁니다. 전도의 근본 동기, 아까 뭐 내적 외적 여러 가지 있지만 전도의 근본 동기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인간의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인간이 망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뭐냐?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전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다 다니봤는데 답이 안 나온다. 그거 왜 그러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돈을 많이 벌어놓고 난 뒤에 자꾸 성공이 안 되면 망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다시 말하면 멸망받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도대체 많습니다. 저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의 동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 어떤 문제냐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가슴에 이제 제대로 불이 분다 말이죠. 참 답답한 거 있죠. 군대에서 해결 못하는 문제 어떤 문제를 말합니까? 그게 우리의 동기입니다. 아니 정치인이 해결 못하는 이 문제 도대체 어떤 문제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자꾸 정치가들만 욕을 하고 그럴 때가 아니고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많이 아는데 하나님 몰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버렸어. 더 중요한 원인은 뭐냐?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 왜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범죄해버렸어요. 영원히 얻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왜 범죄했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 왜 전도하러 뛰어나가야 되고 성경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하면 사실은 나머지 거는 싹 다 해결돼요. 나머지 뭐 우상숭배한다 그건 이게 안 되니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자꾸 배가 아프다 이게 안 되니까 아픈 것이다. 맨날 막 골이 아프다 이게 안 되니까 아픈 것이, 그렇죠? 정신 돈다 이게 안 되니까 도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꾸만 집안이 막 시끄럽고 막 이상하다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답은 여기다 나옵니다. 미안합니다만 이것은 경찰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이 이 일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쓰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뭐냐? 근본 전도의 동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 근본 동기 다 뿌리. 지금 쉽게 말하자면 다락방 메시지 지금 뭘 캐내는 겁니까? 뿌리를 지금 캐내는 거예요. 뿌리. 지금 뿌리를 오늘 잘 캐가야 돼요. 뿌리를 잘 캐가서 딱 갖다 심어야 되지. 맨날 껍데기 그 뜯어가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입니다. 도대체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도대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메시지 세 번째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요거 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아예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귀하고 상관없어요. 마귀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권세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모든 것 다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신분이 바뀌었고 권세가 부여됐습니다.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느냐?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아주 오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분이냐? 자녀가 된 신분이 어떤 자녀가 됐느냐? 이날로부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맞지요? 이런 신분을 소유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혹시 모르는 분들의 성경 구절. 이날로부터 어떤 신분이 바뀌냐?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을.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4절. 그렇죠? 성령 설명하면서 기도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 암만 시간 없어도 우리 딸이 내게 편지 써하고 돈 내놔라 하고 전화라 돈 내놔라, 나는 꼼짝없이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내 딸인데 뭐. 그렇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싹 다 여러분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쳐다볼 때 그게 전부 우리끼리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입니다. 전도 눈 못 뜬 사람은 천하의 근원 교회에서 앞만 읽어봐도 모르는 말은 이해되는데 상관이 안 돼. 그래서 전도 신학원은 뭐냐?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말하는 거 한번 들어봐라. 알아듣겠습니까? 창세기 백날을 읽어봐도 이해 안 됩니다. 말이야 이해되지. 그게 아무 능력이 안 돼요. 전도에 눈 뜬 사람이 창세기 읽으면 거기서 답이 다 나와버립니다. 조직신학 전도에 이해 안 된 사람이 그 말하면요, 그 말은 빼다구에 불과합니다.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에 이해된 사람 조직신학 보면 이게 막 훨훨 살아나는 거죠. 전도 이해 안 된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 진짜로 참 답답합니다. 전도 이해된 사람이 기도하면 문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배워보라고 말이야. 체험을 해보라고 말이야.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체험해보라고 말이야. 완전히 달라집니다. 꼭 명심하세요. 단어를. 하나님의 것은 전부 여러분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라고 하는 걸 통해 하나님 만나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사물을 쳐다보면 보고 차지하는 것은 전부 여러분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 못 깨닫고 열심히 앉는 이 사람이 얼마나 바보처럼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뭘 줬죠? 권세를 준 것입니다. 권세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시고 뭘 줬죠? 사단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잘 아시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우리 능력이 한계인 줄 잘 아십니다. 전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주의 전사들을 우리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무한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알게 되면. 맞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험하라는 줄 알고 확실한 뭐요? 보정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권세입니다.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죠. 그 다음에 뭐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디를 쳐다보라고요? 세계를 쳐다봐라. 그냥 있지 말고 신분과 권세,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입니다. 성경의 요약입니다.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 메시지 꼭 마음에 담고 운동해야 될 그 다락방 메시지.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 가운데 다른 거 다 좋지만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기도 응답받는데 세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최고 최대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최고의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가봐야 안 그렇던데요. 안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앉은 이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전에 한 말이니까 잘 알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이게 이제 우리 기도 응답받는 조건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다 책임지겠다. 이제 기도의 눈이 여러분에게 확 열리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왜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없었던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왜 캄캄한 세상을 늘 헤매고 살았던가? 답이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 다 응답 받는다고 나는 왜 응답을 못 받았는가? 내가 이 하나님하고 줄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일하고 안 하고 간에 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방법이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들어오지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제일 좋은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오늘의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살려 나가야 되겠는데 성경에 나타난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원하는 전도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참 모든 답을 다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4단계까지 있습니다만 2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다락방 전도하는 요원들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최고 관심 많은 갈급한 심령을 찾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아시겠죠? 복을 안 받으려도 힘 안 써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하나님이 신경을 완전히 다 모한 갈급한 심령을 교회 붕식에서 위해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는 운동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그 안에 충성된 자를 심어놨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찾아내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을 펴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떠드는 건 손해입니다. 말씀 운동 펴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잘 봐야 됩니다.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사명자를 심어놨습니다. 이거 찾는 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능력이 공급되는 갈급한 심령을, 여기 우리 생을 들었다. 하나님이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충성된 자를 꼭 심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사명자를 꼭 심어놨습니다. 요거 찾아내는 운동이 다락방 운동의 기본 운동이다. 그래 가서 뭐하냐? 사람 살리. 가서 뭐요?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가서 뭐하지요?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가서 뭐하지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지금 증거를 말해요. 응답의 큰 문이 여러분에 열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팀사역자 훈련. 팀사역자 훈련을 앞으로 받고 전국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살리고 지역 살려야 되겠습니다. 팀사역자는 지금부터 4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지금부터 4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교회 내에 말씀 운동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로 관심된 겁니다. 자, 여러분 같은 말씀 들고 움직이는 이런 사람 찾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사람을 어디에 눈을 열어줘야 되는가 하면은 현장에 눈을 열어줘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운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 계속합니까? 단순한 부흥 운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전도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지역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잘 알아듣고 기도 제목을 진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세계를 움직인 전도와 세계를 움직인 선교사들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까? 딱 붙잡으면 여러분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는 그거 안만 붙잡고 있어 본들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맞는 것만 딱 붙잡으면 별로 신경하는 선교도 역사에 나게 되었어요. 그러놓고 하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기다려봐요. 일부러 막 사업도 이상하게 하면서 한번 기다려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 뜻하고 안 맞는 거 하면서 사업 확실하게 하면서 기다려봐요. 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맞는 거 딱 하면서 막 사업 대강 한번 해보세요. 막 되는가 안 되는가. 이상한 역사라는 게 있죠. 그런 체험 못 해봤습니까?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인도한다 알아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 사역자를 찾아내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역자를 찾아가지고 뭐냐? 뭘 보게 해요? 현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팀 사역자인 여러분과 여러분 앞으로 팀 사역자 훈련받고 이 지역 살려야 되겠는데 2번째로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은 교회 밖에는 사명자를 얼마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거든 이유 없이 사명자 다락방 하시고 사명자 다락방 시작한 사람은
팀 사역자 훈련해 와서 제게 사명자 다락방 시작했다고 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딱 맞는 언어와 메시지 방법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탁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늘 모이니까. 그래서 팀 사역자 훈련 받는 사람들 모여서 세계복음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꼭 중요한 것입니다. 지역에 이 사람들은 물론 말씀 운동을 피는 것입니다.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입니다. 사명자 다락방. 교회 내에서는 사역자를 눈을 열어주는 일. 눈 열는 건 간단해요. 막 하여튼 자꾸만 이게 가다 놓지 말고 문 열어서 자꾸 내보내, 자꾸 보게 하는 거. 타 지역에서 어떻게 하냐? 팀 사역자가 세 번째 사명 중에 타 지역입니다. 앞으로 서울 지역이다, 먼 지역이다 할 때는 모여들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 한 데는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진짜 운동을 다락방이 막 10군데 20군데 열리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타 지역이 어떻게 하느냐? 제일로 중요한 게요, 그 리더를 연결시키겠습니다. 타 지역에 사람들 리더를 연결시켜 가지고 역시 다락방 운동표입니다. 그 이유는 그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후반기부터 내년에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데서 국토 실제적 재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한국 기독교에서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열매 운동이 다락방 맺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다락방에 참여하는 부흥 안 되는 교회들부터 우리가 밀어줄 것입니다. 안 될 리가 없습니다. 보세요. 해외는 어떻게 하냐? 해외는 제자 삼는 사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좀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1일 선교사도 있고 3일 선교사도 있고 5일 선교사, 그건 상관없습니다. 가서 현장에 가서 사역 펴기 전에 언제든지 현지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연락을 다 돼요. 현지인 찾아내가 현지인을 반드시 합수훈련식, 전도훈련식이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현지인 중심에서 하루면 하루, 3일이면 3일 다락방 메시지 운동 팍 터뜨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락방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깁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내일을 책임져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지나가는 운동이 아니에요. 틀림없는 운동. 하루만 선교사 나가도 됩니다. 장기 선교사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3일 선교사 나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타난 전도운동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만 하면 여기에 모든 것이 싹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여기에 필요한 보충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역이 왜 중요한가? 중요성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복음화와 교회 부흥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흥되는 거하고 복음화 운동은 직결됩니다. 요것만 되어진다면은 그렇게도 이때까지 내가 요구했던 총동원 전도 성공합니다. 사역자가 얼마나 있냐? 요런 다락방 문 열선 일꾼 얼마에 따라서 총동원하면은 틀림없는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지역 기관 다 산나게 됐습니다. 왠가 하면은 이게 바로 초대교회 운동이었습니다. 큰 역사를 초대교회 일으켰죠. 이것이 바로 하나하나 한번 연구해 보시기 기도 제목자고 마게도냐에서 이 운동을 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와 유럽을 복음하는 운동. 그렇기 때문에 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지역과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역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목적이죠. 성경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 없는데
말씀이 끊어지는 바람이죠. 특히 이사야 40장 8절에서 31절 메시지 받은 분들이 많겠지만 이 부분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을 펴십시다. 아주 중요하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로 돌아가시기 바라고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8절입니다. 31절까지 교도가시다가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20절에)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개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섰으며 그 알 천막같이 베푸셨고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해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가도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근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찬송 2시간 부르는데 억지로 부르면요 병 걸립니다. 찬송 2시간 부르는데 기도하고 부르면요 모든 병 다 나와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노동과 운동의 차이입니다. 안 그래요? 노동하면 병 들립니다. 그럼 운동하면 병이 낫거든요. 그렇죠? 성경이 이런데 억지로 말했어요. 또 무슨 그 벨하우젠처럼 그래 읽으면 안 돼. 성경 읽을 때는요 하나님의 정말은 자 28절 31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창조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거꾸로 낭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라. 한 열흘만 기도해봐요. 초대교회 뒤집히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마가다라고 했어요. 한 3일만 기도해봐요. 저 빌립보성에서 귀신 들린 자 치료하면 일어나버린 것이다. 맞습니까? 하룻밤만 본격적으로 기도해봐요. 히스기야 임금 나타나는 기적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비결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운동 해야 되느냐? 비결입니다. 전 민족이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 시간 정도 주님을 바라봤는데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30분도 아닙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봤는데 받으면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여튼 우리 친구는 10층에서 떨어진데 예수 계속 부르다 나은 거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니 오늘부터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답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준 답, 완전 절망 중에 죽은 자에게 주신 답, 여러분 교회를 살리게 되는 해답 맞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왜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꾸로 한번 번화버렸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주님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능력 깨달은 만큼, 말씀 본 만큼 응답받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계속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뭐고 주의 종이고 뭐고 신분이 흔들려 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 모르면 뭘 잃어버려요? 신분 잃어버려요. 그럼 어찌 되는 줄 압니까? 전 민족이 죽는 것입니다. 인류가 죽고 안 죽고는 기독교인 손이 달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천국 뭘 주노라? 열쇠를 주노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죽으면 민족이 죽어버려요. 그거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거의 답답한 일이지. 이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하나님 능력 믿어집니까? 막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큰 축복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모르니 나라는 어떻게 되죠? 우상 숭배네. 그걸 어떻게 됩니까? 포로돼 버리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역사입니다.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가 살아나라고 역사 공부 안 합니까? 이 말을 깨달아야 이사야 40장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야 돼요. 6절 잘 보세요.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에 뭘 말하라고 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서리라가 문제예요. 서리라 하라. 하라 말 알겠습니까? 가 말하라 말이야. 말씀 운동 패라야지. 민족이 사는 길, 서울이 사는 길. 알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말을 알아듣면 제자 삼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말씀 운동 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두 가지가 그 앞에 있습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말씀을 말해라 했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다락방을 위한 강단과 현장의 말씀의 힘입니다. 그렇죠? 강단과 현장에서 모든 것 좌우하는 게 메시지입니다. 꼭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식당에는 의자도 좋아야 되지만 제일 좋아야 되는 게 뭐죠? 밥맛이 좋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막 식당에 가면은 식당 주인이 잘생겼다 그럼 못생기보다 낫겠죠. 예를 들면 식당 주인이 좀 깨끗하게 생겼다 하는 것이면 거지보다 영 낫겠지.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맛입니다. 음식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건요 강단입니다. 메시지. 오늘부터 교회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에서 언제든지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못 깨닫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단 때문에 이 사단의 전략이거든. 사단이 뭘로 갖고 나면 여러분 눈 딱 막아버리겠어.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안 되니까 지금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때문에 요거를 잘 깨닫는 사람은 역사 계속 안 일어납니까? 오늘 막아버리겠어. 정말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열어줬죠? 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는 이제 길을 찾았다. 길. 이 길이 뭐냐? 이해해야 되는 게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이 길을 어떻게 내가 찾을 것이냐? 영접입니다. 그렇죠? 이 길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길 찾았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온 지역에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하면 오늘 밤에 1시간만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날 것이고, 특히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권세는 서울지에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이 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봐야 하죠. 어마어마한 길. 이게요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메시지 네 번째 증거되는 것이다. 뭐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세 가지를 하고 계시죠. 사단을 꺾고 계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저주와 세상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메시지에서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아주 믿음이 중요해요. 위에 네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 운동해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열매들이 납니다. 믿음 운동은 억지로 위로 운동이 아닙니다. 사실 운동입니다. 그렇죠? 믿음 운동은 신념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운동입니다. 이 믿음 운동은 사상 운동이 아닙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뭐요? 성령의 운동입니다. 맞습니까? 이 믿음 운동은 우리가 무슨 공상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입니다. 믿음 운동 펴시기 바랍니다. 힘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되느냐? 메시지가 뭔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보고 메시지라고, 성경은 로고스 하나님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위해서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딱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응답이 열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강의 들은 거 아이고 막 참 듣고 은혜 되고 좋네. 좋지요. 이걸 가지고 오늘 저녁에 다음 한 달 만날 동안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메시지가 막 계속 터집니다. 그러면 사업도 성공하고 생활도 성공하고 뭐 될 낀데 받아가지고 적어나오기. 어떨 때는 내 기가 찬 거죠. 집에 마치면 나간데 보니까 실컷 적어나오고 내비놓고 가는 사람들이 흘려가지고, 내비리지는 않겠지, 흘리겠지. 실컷 보니까 제대로 적어나시면 적어보니 적긴 좀 적었더만 그래도. 그래 흘리놓고 가버려요. 하루 종일 강의들하다 흘리놓고 가버려요. 참 불쌍한 사람들. 3년 내에 공부가 시험체 이름도 안 쓰는 한 가지. 메시지를 받아야 돼. 알겠습니까?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하거든 탁 들어가지고 그걸 자꾸 기도하면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놀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주의 종을 왜 강단에 세우는가 알게 될 겁니다. 맨날 뭐 설교 뭐 어떠니 저떠니 하지 말고 듣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답이 쫙 나오겠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와 메시지는 달라요. 그렇죠? 이 메시지는요, 그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깨달음들, 이게 답입니다. 놀라운 걸 줄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아야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락방 전도는 뭐냐? 할 줄 모르는 전도로 돌아다니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 떨어져 안 돼요. 다락방 전도란 뭐냐? 나 자신이 먼저 메시지 붙잡고 응답을 받고 나 자신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부활하신 주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 옵니다. 틀림없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잘 안 믿어지도 참고 한번 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이 주님과 이 두 가지 비밀을 온 땅에 조직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버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살아나버렸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버려요. 틀림없이. 이렇게 될 때 저절로 여러분 주의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의가 막 사는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주의가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말한 네 가지 운동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 어떻게 하면 주의가 살아납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 무슨 운동? 살리는 운동. 누구 이름으로? 예수 영접함으로. 그 다음에 만 운동? 해방시키는 운동.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 다음에 뭐요? 소망 운동. 무슨 말씀으로? 주 예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무슨 운동? 증거 운동입니다. 해보세요. 주의가 막 살아나게 됩니다. 다락방 전도는 직장 그만두고 전도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왜 내가 자신 있게 말하냐? 역대 복음 깨달은 나라가 물질 복이 안 받은 적이 없고, 역대 하나님 잘 믿고 복음 바로 깨달은 개인이 물질 축복까지 안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 이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 구석구석에 교회가 막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안디옥 교회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막 구석구석에 살아납니다. 전도가 문제 아니에요. 여기에서 은혜 받고 저기에서 은혜 받고 막 살아납니다. 아니, 내가 사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뭐가 살게 됩니까? 민족이 삽니다. 왜 민족이 삽니까? 꼭 찾아내세요. 1절에 보면 뭐요? 회당 말씀 운동별 장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누굴 전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말씀경 강론합니다. 뭘 말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뭐 사명자들이 막 생겨나죠. 특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다락방 전도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민족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은 민족 살리는 일이야. 민족. 알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2장 세계를 살리는 것이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뿐만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이란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지금이 문제 아닙니다. 미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가 없다면요, 뭐 때문에 신학원하고 뭐 때문에 전도학교 합니까? 대강하다 말지 안 그래요? 우리가 내일을 책임지는 것이고 우리의 후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 그냥 가라고 안 하고 두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줬다. 그러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부터 응답의 큰 문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